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정들마다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전화하지도 않을 거고 전화해도 어쩌다 뭘 할 거고 예배 시간 말씀 드리면서 잠깐 인사 나누는 것도 서로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수 가운데 오승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후회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친다 그 뜻이에요. 후회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잘할 걸, 잘해줄 걸,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께,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잘할 걸, 잘해줄 걸 이런 생각하죠. 건강 있을 때 잘해, 돈 있을 때 잘해, 시간 있을 때 잘해, 힘 있을 때 잘해, 내 곁에 있을 때 잘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들어 옆에 계신 분들, 가족이든지 가족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잘 할 수 있는, 평소에는 우리가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이런 때만큼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아있는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째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주간의 첫 시작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뭐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 때 드셔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베단에서 하루를 쉬신 다음부터 일찍이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일찍 가시다 보니까 미처 식사를 못 하셨어요. 어디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마침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커다란 게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나가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보니까는 성전에 그냥 그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송아지 파는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뒤죽박죽 얼마 있는데, 또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환전상은 왜 있느냐 하면은, 사회에서는 로마 돈이 사용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유대인 돈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로마 돈이니까 유대 돈을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전상이 있고, 이 환전상들이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양이나 뭐 염소를 끌고 왔다. 그거 합격을 받아야 재물이 되는데 불합격을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 과정 속에서 이 양이나 염소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걸 사다가 불합격만 해서 사다가 다른 사람 그걸 파는 거예요. 되파는 거지요. 이런 과정들이 성전 안에서 많았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상을 둘러보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막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사실이 대제사장들에게, 그 당시 신앙의 리더들, 종교 리더들인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보고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라는 작자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있고 나서 저녁에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는데, 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그 앞으로 다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저께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선생님 보시옵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 그치요?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과 함께 23절 4절 5절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가운데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열릴 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단어가 싹 빠져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할 때는 말라 죽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가 열매가 없어 말라 죽게 저주하셨다. 그것을 마가가 그대로 여기다가 기록했다. 이건 어떤 의도를 이야기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5절에서 그 15절 18절까지를 따로 떼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여기는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성전에서 예수님께 둘러부신 건 그 사건으로 끝나고 또 무화과 죽은 건 죽음으로 끝나는데, 마가는 무화과 나무가 죽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파는 자들 환전상에 의자 상을 둘러엎고 막 야단 책망하시고 이런 사건을 연결하고 또 무화과를 또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5절에서 18절 사건 속에 여러분 이 어떤 의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해석하냐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처럼 잎사귀는 무성하고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 찾아볼 만한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그 뭐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있잖아요. 쫓아내셨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보셨다.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 참 무늬만 나무인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인들,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삶의 어떤 행동도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는 원뜻은 연극쟁이라는 말입니다. 연극하는 자. 연극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각본에 따라서 연기를 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란 연극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삶은 실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걸 외식하는 자. 자기 속마음이야 뭐 어떻든 간에 사람들을 참 저 사람 경건하다, 저 사람 거룩하다,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그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속으로는 세속적이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싫어했던 부류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 외식하는 자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세상에서 제일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것은 나누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믿음 가운데 산다 하고 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던 학자들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제일 책망하셨던 부류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앞서서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막 책망을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섬찟해, 그치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마시고 하나라도 맺혀지는, 열매 하나라도 맺혀지는 무화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취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훌륭하게는 못 살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해 보려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걸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열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 20절 21절 보면은 아침에 그들이 앞을 지나가면서 아침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기했으면은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믿으라 하는 말은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신뢰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모습의 믿음이,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두 번째, 내 일에 대한 어떤 결과 예측에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예측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대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지, 해결되지는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의 열매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의 믿음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내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염려 걱정이 이렇게 막 폭풍처럼 여러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의심의 강약이 신학의 강약과 반비례합니다. 의심이 크고 많아질수록 믿음은 약하다는 뜻이고,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은 신앙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 제가 성경 두 가지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한밤중이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를 젓고 그 다음에 배 위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힘든 것,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바다 저편에서 누군가 모습이 보여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한밤중에 태풍이 부는데 파도가 높은데 그 파도 너머에 누군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와!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이다, 우리나라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한밤중에 걸어오리라고 여러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이 예수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와, 유령이다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좀 생뚱맞아요.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라면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가 명하소서. 그래라. 베드로가 풍랑의 바다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빠져 죽었을까요?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걸었어요. 걸었는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이는 풍랑,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를 건지시며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보면 우리 환경을 보면 빠져들어가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잘 안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지금 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위태로운 일들 이거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보면은 베드로처럼 그게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대고 막. 또 한 가지는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4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열나흘 동안 어둠 가운데, 한낮인데도 어둠 가운데 빠져가지고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열나흘 동안 배에 있는 모든 것 다 배를 가볍게 해서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뭐 가죽이는 다 버렸어. 우선 목숨부터 건지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네. 살아날 소망이 없었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200 몇 명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벌써 며칠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속이 뒤집히고 생사가 지금 오고 하는데 밤인지 낮인지 뭐 태풍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열 나흘 동안 생사를 오가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 바울에 의해서 다 건진받고 멜리데라는 섬에 그들이 난파되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 멜리데 섬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영숭한 대접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환난이 아니구나.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의 결과는 나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셋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23절과 4절의 말씀 보면은 2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고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서는 믿음으로 일하는 역사를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앞뒤 문맥을 살피고 요점을 찾아가 하는 것을 오랜 동안 제가 훈련한 결과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자, 22절에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23절에 그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맞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이에요. 자,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자, 또 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25절에서는 기도와 또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용서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용서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어떤 결과가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인간관계를 맺어요. 자, 가장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부모 자식이에요. 형제예요. 그리고 뭐 이제 좀 넓혀나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실수 많이 해요. 신목사도 집에서 크고 작은 실수 많이 해요. 그래 어때는 우리 사모님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냥 마음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합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고 봐라. 이래야 될까요? 따로 삽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응답의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응답의 통로가 막히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든지 없든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나? 잘 보세요. 인간관계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통로가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중요한 의사를 통해서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도와주시는데 직접적으로 금덩이를 내 집 앞에 딱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들고 와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가볼에서 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게 애쓰고 노력하는 안 되는데도 누구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뭐냐,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이 기도와 용서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또 많아요. 자, 대표적인 예로, 자, 여러분 수요일이나 이런 평일에 기도 예배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뭘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죠? 마태복음 어디 나와요?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표현으로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아라 둘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 끝에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결론적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야,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집에 없어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 사람과 나와 관계 원활해졌는데 내가 문을 두드려요. 아쉬워서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찾아보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시고 나서 12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은, 사람을 잘 대접해야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오냐, 그러므로 결론적인 단어가 붙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게 왜 붙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주석을 찾아봐도 그건 안 나와요. 그냥 따로 다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결론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의 결론이 뭐냐? 남에게 대접하라. 먼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용록국장이 나무 심어왔죠. 자, 무화과나무를 이제 심었다가 땅에다 심었다가 생각합시다. 무화과나무 땅에다 심으면은 무화과나무가 살아있으면 자라겠죠. 저절로 자랄까요? 자, 무화과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태양이 필요해요. 그쵸? 자, 뭐가 필요할까요? 수분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냥 저 혼자서 자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수분을 따라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올리면서 동화장, 산소, 탄소 동화장을 통해 가지고 잎사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면서 나무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서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 열매가 안 맺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보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하나든 둘이든 아홉이든 간에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